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믿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보이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삶을 삽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누구였느냐면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요셉을 이야기했던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요셉이 꿈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계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약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제일 그 핵심적인 일하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또 출애굽과 함께 홍해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또 광야에서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행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만나와 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름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민족적인 의식을 갖게 하는 거고, 출애굽을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피로 바꾸게끔 한다든가, 이건 오리시스라고 하는 나일강의 그 신을 징계하는 일이다. 뭐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죠. 이거는 헤크트라고 하는 다산의 여신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 먼지를 날리니까 막 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셉신이라고 하는 흑의 신. 파리도 오리시스의 아내인 하트코크라고 하는 그 여신을 징계하는 겁니다. 가축의 질병이라든가 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뭡니까? 뭐 아피스라든가 아니면 타이푼 같은 그런 신들을 징계하는 거지만은 제사를 그치게 하는, 제사를 멈추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병이라든가 독종으로 말미암아서 재물을 상하게 하냐, 재물을 상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멈추게 하는 거예요. 불과 우박, 메뚜기, 흑암은 여러분들 라신이라고 그래갖고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태양의 신을 징계하는 겁니다. 초태생을 죽이는 건 뭐냐? 바로를 징계하는 거예요. 바로를. 근데 여러분, 바로는 뭡니까? 화육신이에요. 화육신. 인카네이션 된 신, 보이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권력이 많고 제일 힘이 막강한 것 같은 그 바로를 징계한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또 홍해를 가르침으로 해서 민족적인 의식,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성막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만나와 물을 주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존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출애굽에서는 이제 9가지의 기적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을 했고, 마지막 기적 10번째 그 기적으로는 살아있는 신인 바로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 살아있는 신 이 바로는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진짜 힘이 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를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을 제정을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끔 만드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은 광야에서의 동행하심과 만나를 주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언약의 내용을 십계명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큰 이 진영이 있으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진, 요 한 가운데 여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성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막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문입니다.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제단. 이게 물두멍이라고 하죠, 보통.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 앞을 지키는 지파는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에 이 제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다고 하는 어떤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얘기할 때에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이 정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쭉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쭉 나오면서 어떠냐면은 유다 지파의 땅을 밟고서 쭉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문으로 들어가죠. 문으로 들어가서 이 번제를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일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까지. 사실은 뭐 여기까지. 이 성소하고 지성소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 한계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제사를 보조하기도 하고, 어떤 이제 후대에는 주관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얘기하는 상번제 같은 것들, 매일 아침하고 저녁마다 드리는 이 번제를 바친다든가 하는 일들, 그리고 진설병이나 촛대나 아니면 향로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 그 유대인 원력으로 7월 10일 날 들어가는 겁니다. 대속죄일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구성을 하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실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또 어떠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 두 명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인들이 이 재물을 줍니다. 이거를 갖고 나와서 성막 만들 때 어떠냐면은
헌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는 건데, 애굽인들의 소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이거를 다시 성막을 위한 허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걸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애굽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받아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냈는데 그 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셨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을 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성막으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레위기를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인가,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일 커다란 핵심적인 거는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구별의 모습이 뭐냐? 레위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간적인 모습이 뭐가 되어야지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과 영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원함, 이게 믿음과 영접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되는 거고, 그 자원함을 표현하는 게 뭐냐? 레위기의 모든 규례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자원함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하세요.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자원함의 바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어떤 면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원함.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자원함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는 거예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났을 때, 아, 난 참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 그럴 때 번제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는 또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아, 나는 그냥 나 소제 드리고 싶어 할 때 진짜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개 다가 뭐냐면은 자원함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특정한 그 어떠한 케이스에 있자 드려야지만 된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화목제 안에는 무슨 그 낙헌제라든가 아니면 서원제라든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본질적인 거는 뭐냐면은 화목제도 뭐냐면 자원함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도 어떠냐? 죄가 생각났을 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자원함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원리는 뭐냐? 자원함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종교는 없어요. 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고 방법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일 커다란 핵심은 뭐냐? 자원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경외감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신약시대로 와서는 여러분 어떠냐면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신비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죽음에서부터의 부활,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를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있잖아, 성령의 동행하심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냐?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바꿔 말하면 자원함으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이게 레위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한 하나님의 본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서의 삶의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